정말 그때그때 주어지는 연단, 고통,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변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자기를 자꾸 인정해달라고 세워달라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 안 밟으면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밟게 만들어요. 그러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먼지이고 티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패역하기 그지없어요. 누구 할 것 없어요. 이 목사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있다고 한다면 가장 패역하고 악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해서 스스로 조심해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될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이제 시편 119편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삶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그냥 거기에 묶여 있어서 자유를 못 누리고 힘든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죽어도 정말 행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 그것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항상 행복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세상에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문제를 주세요. 왜요? 우리를 단련시켜요. 근데 천국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각자를 다룹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것을 철저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생각이 개입되거든.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 나를 걱정해야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테니까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길 원해요. 이렇게 옆에 사람 신경 쓰다 보면은 내가 천국이 깨져요. 평강이 깨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다루겠습니까? 나를 다루는 거예요. 좀 내려놔라. 나한테 좀 맡겨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네 자녀가 네 자녀냐? 내가 사랑한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예, 간섭하지 마시라니까. 다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다 다뤄요. 기가 막히게 다루세요. 내가 연단이 끝나면 절로 넘어가요. 내 연단이 끝나면 절로 넘어가. 근데 내 연단이 안 끝나니까 계속 옆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가마. 그러면 천국이야. 천국이 이르면 내 천국 율로 천국 전이시켜. 천국을 전이시키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어거지로 안 하세요. 자유의지를 줬어. 네가 이래도 안 따라올래? 그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떤 문제를 줘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래도 감사해. 나 주의 길을 갑니다. 쫙 올라가 버리면 그 상관도 없이 돌파가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끌탕을 대면 또 다른 걸 갖다 줘. 더 열악게 추락시켜 저 끝에까지.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통과 못해서 계속 더 어디로 가요? 저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끄덕이면 딱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쫙 올라가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네, 정신 차려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로 완전하게 체험받아서 흘러차고 넘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넘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지한 백성이요, 연약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까? 나를 위하고자 하는 이 마음 좀 제발 좀 하나님 다 버려주세요. 완벽하게 도말해 주세요. 다 하나님 주님의 검으로서, 말씀의 검으로, 주님의 보혈로 다 도려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다 녹여주세요. 흔적도 없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눈물 흘렸다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도 시편 119편에서도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성경할 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알면 와, 얼마나 행복할까. 진짜 모르니까 세상에 어떤 잠깐의 반짝이는 그런 있잖아요. 쾌락, 어떤 세상 보는 즐거움, 가진 즐거움, 이런 걸 가지고 만족감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 둘이 갖다 줘. 더할 나위 없이 갖다 줘. 더할 나위 없이. 알겠어요? 진짜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신데 우리 하나님을 좀 알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그 에너지가 계속 흘러나와서 그 힘과 그 능력과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와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야,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멋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119편에 가서 메시지적으로 제가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보세요. 119편 129절에서부터 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모두 기적의 말씀. 어찌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활짝 펼쳐 빛을 내시고 평범한 사람들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계명을 원하기에 내가 입을 벌리고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늘 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눈길을 돌리시고 극히 바라보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 걸음을 굳게 세우셔서 어떤 악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호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소서. 환한 얼굴빛 종에게 비추시고 내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사는 자 없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옳은 일만 하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정곡을 찌릅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사는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무시하니 내가 그 모습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숱한 시험을 통과했기에, 보세요. 주님의 약속은 숱한 시험을 통과했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무엇을 통과하게 한다고요? 시험들을. 숱한 시험들이 옵니다. 예. 주님의 약속은 숱한 시험을 통과했기에 주님의 종인 이 몸, 그것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나는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만을 잊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봐요. 나는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만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은 영원토록 오르며 주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뿐인 진리입니다. 큰 고난이 나를 덮쳤으나 주님의 계명이 줄곧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은 늘 옳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고 모든 것이 선하시고 모든 하시는 일이 거룩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늘 고백했던 것들이 우리 이 다윗을 통해서 또 확증을 해주니까 이 앞에 읽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한마디씩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예. 주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은 늘 옳으니 내가 그 길을 깨우쳐 충만하게 살도록 도우소서. 내가 목청껏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해돋기 전에 일어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곰곰이 되새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정의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노리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께서 계시하신 진리에서 멀리 벗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빛이 비추면 너무너무 자기네들이 힘드니까. 자기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진리를 표현하는 걸 싫어해요. 진리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정말 미워하고 해꾸지하려고 그래요. 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 다윗도 봐요. 하나님, 주님의 정의로 나를 살려주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 정의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노리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께서 계시하신 진리에서 멀리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누구보다 나와 가까이 계시며 주님의 판단은 모두 진실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지속될 말씀의 증거를 세우셨으니 나는 그 증거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 고난을 살피시고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의 계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울수록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이죠. 평탄할 때보다 진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넘어져요.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업을 시켜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있죠. 주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는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듯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그냥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내, 온전한 인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인내 어떤 인내? 온전한 인내.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하나님이 가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마음 뜻을 의도를 아니까. 너희를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살면 너희들이 진짜 이게 평지에서도 이렇게 경주할 때도 힘이 지쳐하는데 말과 경주를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창이란 강에서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탄한 이 삶보다 끊임없이 거친 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어때요? 단단해요.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다는 사람이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그 극악한 상황을 끊임없이 통과한 사람들이 영역이 쌓입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서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 입대해서 총 쏘는 법도 알고 이 체력도 단단하게 하고 이게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영적 원리, 영적인 것은 이렇게 무엇을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보혈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나오는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강한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그 에너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기에만 생명력이 넘쳐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면 정말 내 고난을 살피시고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의 계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공경해서 건져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은 악인들에게 정체 모를 단어에 불과하니 주님의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는 수십억 명을 품을 만큼 무궁하니.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수십억 명을 품을 만큼 무궁하니 주님의 규례에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도 상속도 다 누구십니까? 오직 주님이에요. 그건 아십니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상속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이에요. 유산이에요. 유산이에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어릴 적부터 제가 뭘 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활을 이렇게 20년 동안은 거의 딱 내려놨어요. 누구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데 주님을 위한 것이 곧 어디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는 걸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있잖아요. 계속 대승임질하면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전화하다 또 얘기하다 이걸 놓쳐요. 이 귀한 것을 놓치니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이게 말을 하면 서로가 살려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아직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쓰레기들이 있는데 계속 쓰레기들이 있는 것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너 안에 내 안에 이 쓰레기들이 자꾸 이렇게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정말 좀 밥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근심걱정한다면 그게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금식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오히려 금식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그죠? 네. 마음을 가지고 진짜 실제적으로 배고픔을 누구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내 먹을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굶고 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배고파하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 배워왔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금식하면서 금식한다고 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질러.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하게 이사야 58장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의 자리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께로 복을 받을 자여 하면서 우측에다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자요. 왼쪽편에 염소 고집 부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분리시켜요. 악인과 의인을 확실하게 분리시켜요. 말라기서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완전하게 분리시켜요. 알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풀무불을 내려서 그를 태우는데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리듯이 가지까지 뿌리까지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간사하는 자는 진실하지 않는 자는 땅에서 뿌리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그 입에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나와요. 알겠죠? 절대로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한테 하는 게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를 의지하느냐 네 왕국 쌓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육체에 속했느냐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 복 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냥 마음속에다 그냥 쑥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대요. 왜? 그와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주려고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영을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때요? 배신해요. 끊임없이 배신해요. 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 우리가 처절하게 정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그냥 주님 한 분 내가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이루어지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누구를 위해서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 꼴등나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로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최고로 만들어요. 최고로 만듭니다. 여러분 노력 가지고 아니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다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시작도 마침도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도 여러분에게 이 담대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 그 자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체험이 돼야 돼요? 내가 체험이 되고 체험된 이것을 그냥 하나님 그것을 그냥 막 여러분들 입에다가 다 넣어서 그냥 거기서 누리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정말 감사해요.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도중에 포기하는 자들을 보고 진절이 쳤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 여러분들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봐요. 나는 도중에 포기하는 자들을 보고 진절이 쳤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여겨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남은 날을 늘려주소서.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판결은 영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되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신실하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지멋대로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살만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속이고 자기 일속만 차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주셨다고 뭐 그대로 하시니까 난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 말씀 절대로 변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맞다 죽자사자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좀 힘을 내십시오. 저를 보시고 힘을 내시라고요. 아니 진짜 예전에 나 어릴 적에는 한 50살 넘고 60살 되면 할머니 이게 이제 죽을 날 생각하는데 저 이렇게 60살 못 넘길 줄 알았어요. 하도 몸이 약하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결혼을 했는데도 진짜 소망이 없고 법정에도 결혼하자마자 법정에 1년을 갔다니까요. 뭐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이 보증서 버려가지고 우리가 쓴 게 아니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이름을 갖다 제 남편 이름을 갖다 올려놔버려서 그것도 집 2채 값을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뱅이였는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어요. 영적인 부흥,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범사, 환경.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짓밟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제발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의인의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왜 온다고요? 그들은 그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신실하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간처럼 신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왜요? 오직 주님만 알기를 원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보고 다윗의 축복을 주겠다.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라. 제가 쓸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정말 쓸모가 어디 있냐고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더니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저 같은 종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연세가 아무리 드셨어도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연약함을 보고서 중간에 중도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진짜 역사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가슴 여기를 굉장히 만져요. 굉장히 깊이 강하게 만져요.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다 치료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지금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수술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을 맑게 주님이 오셔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깨끗해져야 주님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는데,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의 임재로, 친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로 채우시려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걷어내시고 지금 작업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주시라는 거야. 주님의 보혈로, 보혈을 찬양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보혈이, 나는 오직 주님의 보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안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보혈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고 그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그래서 에스겔의 47장에 나오는 성전 밑에서 물이 흐르는데 닿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가서 가는 곳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근데 말씀이 나가서 고치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남은 날을 늘려주소서.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예, 사도 요한도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다윗도 표현하기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판결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은 영원합니다. 예, 의로운 판단이에요. 공의와 정의로. 정치인들이 나를 사정없이 비방해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황홀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이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네? 거기에 집중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주시는 이 중요하니까 계속 이렇게 주신다. 알겠습니까? 예. 봐요. 내가 거짓말은 견딜 수 없이 미워하지만, 아니요, 다윗도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을 너무 싫어해요. 알겠습니까? 진리 진실만을 원해요. 내가 거짓말은 견딜 수 없이 미워하지만 주님의 계시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사랑한대요. 알겠습니까? 하루에도 7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 높여 찬양하니 주께서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안성맞춤,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간수하여 빠짐없이 지킵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님의 규례를 따르고 주님의 교훈을 지키니 내 인생은 주님 앞에 펼쳐진 한 권의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이 곧장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내게 주소서. 제발 나의 간구에 주목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 내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 찬양이 폭포처럼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목청에서 울려 나오는 것은 주께서 주신 모든 명령이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기로 했으니 손을 내미셔서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얼마나 좋은지요. 내 영혼 생기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규례로 내 영혼 강건하게 하소서. 내가 길 잃은 양처럼 헤맬 때 나를 찾으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극한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아버지 집에 와서 함께 누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립시다. 거짓말하겠어. 모든 어디에서 구하실 분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구해 주신다. 하나님이 없는 저들은 그냥 사악함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그들은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사악한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는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와 합하면 무슨 영? 한 영이 된다. 한 영. 창기와 합하면 무엇이 된다? 육체가 된다. 육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면 주와 합하면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영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끊임없는 한량없는 능력과 그 에너지, 죽음의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러한 능력.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 경륜 속에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시켰어요.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때 예수님이 받아 누렸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붙여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올리도록 각자에게 영혼들을 붙여줍니다. 가장 가까이는 가족들부터.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헌신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있는 곳에서 계속 보혈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정말 하는 말씀이 내 안에 확고히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은 불이 계속 커질 거예요. 계속 여기에 확장이 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때가 급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더 이렇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계속 말씀으로 채우세요. 예.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채우셔서 정말 단단하게 하십시오.